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철로역정에 환난과 풍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오늘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영육 간의 은혜와 축복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가 있었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세웠고 신약에는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12사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강조하기를 주의 종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옆에서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로서의 성도 역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한 9번 정도 언급이 되어 왔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고 특별히 자기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목회자 바울을 전심전력으로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그를 도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서의 성도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가장 처음 만난 때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로마 출신인 브리스가와 소아시아 본도 출신인 아굴라가 이 결혼을 해서 로마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로마를 떠나지 않으면 재산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냥 허겁지겁 다들 짐을 챙겨 떠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정신없이 로마를 떠나느라 자신의 재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 당시 바울은 그의 생활비와 그 사역에 드는 경비를 교회에서 100%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업을 해야 했어요. 그게 손기술이 좋아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고치고 기워서 파는 것으로 그의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어요. 근데 마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같은 직종, 텐트 만드는 업에 종사하는지라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 부부를 만나서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들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이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기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아름다운 헌신과 동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도와 일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보면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이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동역자가 뭡니까?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들은 진정으로 주의 종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주의 종의 마음속에 저분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참 많은 성도들이 참 주의 종의 사역에 협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들 부부는 주의 종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목회에 협조하고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역자로서 생각되어질 만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 먼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장막 텐트 만드는 업을 통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바울이 목회 선교에 전념하도록 도왔다는 것. 예컨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회로 모일 장소잖아요. 그 장소가 없으니까 이들 부부는 아예 자기 집을 예배드리는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 바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분명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들은 교회를 자신의 그 집을 희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며 바울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들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로 가야겠다면 에베소로 가서 도와줬고, 고린도로 가야겠다면 고린도로 가서 도와줬고, 로마로 가야겠다고 하면 로마까지 따라갔다는 것. 여러분, 이 선교사가 선교하러 먼 곳을 갈 때 필요한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행 경비도 필요하고, 또 잠자리도 알아봐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옆에서 돕는 손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들 부부를 잠시 에베소에 남겨두고 안디옥을 가게 되었어요. 그 영적인 지도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은 그의 분신과도 같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자신이 없는 동안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당시 말씀의 종으로 유명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출타한 사이에 외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아볼로는 그야말로 말씀에 아주 충만한 종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풀어서 알기 쉽게 전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볼로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 아볼로는 특별한 말씀의 은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볼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에 관한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아볼로 목사님이 말씀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우리 바울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항상 성령이 뜨겁게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그게 없구나. 내가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되니까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아마도 저녁 식사를 대접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볼로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바울에 비해서 아볼로의 집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어디까지나 바울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바울이 출타한 사이에 말씀을 전한 외부 강사 아볼로의 입장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강사는 와서 한두 번 말씀 전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바울을 열심히 돕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잘 정착하고 살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에서 그들 부부를 쫓아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못된 짓 하더니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 그랬죠.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로 이사가서 가장 먼저 뭘 했겠습니까? 네? 로마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사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도 이제 교회를 세우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당이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동안 로마에 놔뒀던 이 자기들의 집을 이들 부부가 다시 한번 또 교회로 모이는 장소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로마에서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직접 교회로 희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아름다운 부부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부부가 하나 된 모습으로 목회자 바울을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목회자로부터 동역자로 불리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동역자로 살아왔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에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먼 하와이 같은 곳에 가면 세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경꾼, 말꾼,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팔짱 끼고 남들 하는 거 구경만 하는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일은 하지 않고 말로써 다 때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목회자와 손잡고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4절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놨다 그랬어요. 야, 정말 대단한 헌신이죠. 이것은 이제 그들이 진짜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왔다는 뜻도 되지만은 바울을 돕다가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그 뜻이 핍박자들의 칼 아래 자신의 목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동역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았다 하지 않았어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도 정말 대단한 헌신이고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자들의 칼날 아래 자신의 목을 내놓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놨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는 것도 참 할까 말까한 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에베소 지방에 가면은 바울과 이들 부부에 관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바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 성난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고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 누구도 바울을 구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들 부부가 그들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밀쳐내고 자기들이 대신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몽둥이를 얻어맞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목숨을 보존해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목을 내놓는다는 표현 그대로 그들은 진짜 목회자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진짜 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놓은 것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참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목숨이 하나뿐인 것을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목숨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면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놨던 것은 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모두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당신의 그 귀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주님,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어떻게 제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도 너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릴 각오를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 시대처럼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이 금방금방 변하는 이런 각박한 시대, 참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목숨까지도 거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 버릴 각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헌신할 각오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했던 것은 그 당시 새롭게 세워지는 소아시아 많은 이방인 교회, 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들 부부의 헌신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들 부부의 헌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간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이 두 부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도 이들 부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어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열매로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사역한 그 바울의 옆에서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준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빚진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 부부는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목회와 선교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참 목회 여건이 그에 비하면 훨씬 쉽죠. 근데 그 당시는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멀리 가려면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직접 걸어가야 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겠습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핍박을 해서 바울이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목회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기 전에는
주제넘게 건방을 떨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저걸 목회라고 하는 거야. 설교를 왜 저 정도밖에 못해?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 교인들 관리를 제때제때 못해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하고